저는 지명이 많아서 여러 번 읽었는데도 자꾸 이렇게 입에서 헷갈리는 것 같습니다. 현장을 개척하라는 말씀을 주셨는데요. 저는 이 제목 자체가 어저께는 굉장히 크게 감사함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냥 뭐 저희가 받은 은혜가 워낙 크기도 하지만 잘 아시는 대로 주중에 예고생 3명이 그냥 위에서 이렇게 떨어져서 자살을 했잖아요. 저희는 고등학생 하면 얼마나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 하면서 이 아이들의 미래를 창창하게 보고 진짜 세계보고마 막 미래 영적 서밋이야 하면서 랩넌트를 떠오르게 되는데, 이 아이들이 뭐 어떤 사연이 있는지는 잘 알 수 없지만 예고까지 간 그 친구들이 평소에 공부를 못한 것도 아니었다는데, 문제를 일으키는 학생도 아니었다는데 3명에서 무슨 포럼을 그렇게 했으면 이렇게 위에서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행복했으면 떨어지지 않았을 텐데, 그걸 보면서 현장을 개척하라, 이게 저희가 제 자신이 받은 축복도 생각을 하게 됐고, 그리고 또 현장의 시급함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음성을 담아서 현장을 개척하라는 말씀을 주셨구나, 이렇게 붙잡게 되었습니다. 현장을 개척하라고 하니까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이 드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저는 주중에 그런 사건도 그렇고 강단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현장의 개척을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현장이라는 것을 두고 현장 개척의 가장 중요한 시작이 무엇일까, 이미 서론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오늘 기도처 말씀에 보니까요, 기도처 딱 펴자마자 진짜 가슴이 딱 이렇게 와닿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떠난 세상 현장은 아무도 해결 못하는 영적 문제로 고통당하고 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문제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언약이 아니고서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이 답을 오직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유일성, 재창조의 응답을 주신다라는 말씀을 보면서 맞습니다. 눈에 보이지 못하는 그 어떤 것으로도 해결하지 못하는 영적 문제로 고통받고 있고, 그 답이 다른 것이 아닌 오직 그리스도의 언약이 아니고서는 안 되기 때문에 저에게 말씀을 통하여서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이루셨습니다. 그 말씀을 가지고 오늘 서론에서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 주셨어요. 우리 권사님도 기도해 주셨는데요. 절대 불가능, 영적 문제는 절대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그 어떤 것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이지 않습니까? 지금 이 현장은 어디입니까? 그냥 개척하라는 게 아니라 애굽에서 이미 빠져나와서 지금 현장을 개척하라고 여호수아가 2 지파에게 얘기를 하는 곳은 가나안 땅입니다. 바로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애굽에서 빠져나왔다는 얘기입니다. 어디에서 빠져나왔습니까? 인간이 절대 해결할 수 없는 그 애굽에서, 그 애굽의 배경에서, 절대 불가능한 현장에서 이미 빠져나온 우리에게, 그리고 하나님의 가장 큰 소원, 절대 계획이 있는 그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께서는 현장을 개척하라는 말씀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절대 불가능의 문제, 우리는 이미 말씀을 받았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 허물과 죄로 죽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에스겔서 18장 4절에 보면 죄에 범한 영혼은 죽으리라. 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면 이미 영적으로 죽은 인생, 나머지는 다 끝난 인생이라고 계속 말씀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고 에베소서 2장 2절에 허물과 죄로 죽어 하나님 떠난 인생에게는 세상 풍조를 따르고 그냥 세상 속에서 사는 것 같지만 실제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그런데 그 공중권세 잡은 자 바로 누굽니까? 세상 임금 바로. 어떻게 빠져나오겠습니까? 그 9가지 재앙이 그 나라를 멸망시켜도 바로는 눈 하나 껌뻑하지 않았습니다. 풀려줄 것 같지만 절대 풀려주지 않고 6월절 양의 피 바를 때만 항복한 줄 믿습니다. 에베소서 2장 3절에 말씀 주셨습니다. 그 세상 풍조를 따르는 그 공중권세 잡은 자 마귀에게 붙잡힌 상태, 육신에 원하는 것밖에 할 수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결국 그 인생이 어디로 갑니까? 지옥으로 가는 거죠. 본질상 항상 그 재앙의 구름 속에서, 그 속에서 살다가 자기도 모르는 어느 날, 그리고 그 영적 유산을 그대로 물려주지 않겠습니까?
감사한 것은 절대 불가능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절대 가능한 답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에베소서 2장 4절에서 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다른 방법으로는 안 되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이 친히 오셔서 그리스도의 직무를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이루신 줄 믿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로 인하여 구원을 받은 것이라. 우리의 공로로는 영적 문제, 절대 불가능한 이 문제 알 수도 없고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큰 은혜로 구원을 받게 하시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히사 우리의 배경이 보좌의 배경으로 완전히 바뀐 줄 믿습니다. 더 감사한 건 뭐냐? 우리가 구원받아서 우리의 이름이 지옥에서 천국 배경으로 함께 하늘에 앉히는 그 엄청난 축복을 누리는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라 7절에 보니까요,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어떤 것이 은혜입니까? 이게 은혜죠. 영적 문제가 뭔지 아는 게 은혜인 거죠. 안 보이는데 아시죠? 그쵸, 맞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다른 기도 안 하잖아요. 안 보이는 문제인데 보이고 그것이 절대 불가능해서 우리에게 그리스도 보내주셨다라는 이 사실, 이것이 깨달아진 것이 가장 큰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거 없어서 어떻게 된다고요? 위에서 그 예쁜 학생들이 뭐 한다고? 공부 못해도 되는데, 그죠? 그러면서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함이라. 우리를 애굽에서 건져 주셨을 뿐만 아니라 절대 불가능한 우리를 양의 피를 통하여서 출애굽해 주셨습니다. 구원해 주셨죠. 우리를 광야길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계속 치유하시면서 지금 어디까지 오게 하셨습니까? 가나안 땅에, 그 현장에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절대 불가능한 나를 하나님께서는 100% 하나님의 은혜 속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지금 땅 한 평이 없고 이 노예포로 속국돼서 진짜 저주 절망 속에 있는 인생에게 지금 땅을 나누어 가지랍니다. 이게 웬 말입니까? 그것도 살리는 땅, 하나님의 큰 계획이 있는 그 땅에 하나님 지금 땅 따먹게 하라고, 빨리 현장 개척하라고, 이거는 상상할 수 없는 우리가 그 축복을 받은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두고 뭐라고 하셨습니까? 우리 목사님께 말씀 늘 주시잖아요. 가장 큰 기쁨, 그냥 큰 기쁨이 아닙니다. 제가 가장자는 뺄게요. 가장 큰 기쁨, 그 어떤 것으로 큰 기쁨의 좋은 소식, 그렇죠? 더 좋은 것, 세상에서 줄 수 없는 더 좋은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유일한 답, 그렇죠. 아무도 못 주는 답이니까요. 하나님이 주신 그 답이니까요. 어느 정도 답입니까? 문제를 보면 설렌다잖아요. 문제를 보면 대부분 무당집 찾아가거나 어떻게 하거나 해야 되는데, 얼마나 답이 확실하면, 과거, 현재, 미래 답이 확실하면 문제 앞에서 설렌다고 그렇게 표현을 하셨을까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현장 개척의 시작에, 저는 그래서 이렇게 붙잡았습니다. 어저께 저희 부교육자 때 주셨던 말씀인데요. 그래, 현장 개척의 시작은 감사함으로 시작되는구나. 이게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내게 주신 축복임을 알지 못하면 현장 개척을 시작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내게 이 영적 문제 속에서, 절대 불가능한 속에서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나에게 구원의 축복을 주시고, 그리고 세계복음화의 축복으로 인도하시는 이 내가 지금 여기에 있는 것, 그것만으로도 이게 뭔 말인지 아는 사람, 이거 어디 한번 물어보세요. 현장을 개척하라 하면 어디 현장 나가냐고 물어볼 겁니다. 그죠? 저희는 딱 알잖아요. 이렇게 암호처럼 이렇게 알잖아요. 그것처럼 저희에게 그만큼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로 여기까지 인도하셨음을 딱 붙잡는 것, 그것이,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미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에서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라는 것을 언약으로 딱 붙잡고 감사로 시작하는 것이 현장 개척의 가장 중요한 시작인 줄 믿습니다. 이것을 알지 못했던 여호수아서, 저희가 방금 17장 14절에 누가 나왔습니까?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 이 두 지파가요 진짜 축복을 세게 받았더라고요. 야곱을 통하여서 축복도 세게 받았고
땅 지도를 찾아보니 땅도 엄청 크게 많이 받았더라고요. 받은 축복이 너무 커요. 적지가 않습니다. 저희가 받은 축복이 감히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그 축복을 모르니까 지금 딴소리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에게 오늘도 하나님께서 내게 가장 큰 축복 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언약의 여정 속에 감사로 시작하는 하루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개척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아무것도 없는 것을 새롭게 뚫는 것을 개척이라고 그렇게 하거든요. 근데 그게 고통스러운 과정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땅 개간하고 나면 그거 다 내 거 되잖아요. 조선시대 때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개간에 내가 하는 만큼 내 것이 되어지니까 남한테서 할 때는 별로 열심히 안 해요. 그런데 내가 딱 해야 된다고 생각하면 낮밤을 가리지 않고 얼마나 즐거움으로 합니까? 왜? 그 땅이 내 것도 되고 후대에게 그대로 물려갈 거기 때문에.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전도는 모든 것이다. 하나님께서 주신 복음이 모든 것이라면 전도는 모든 축복이요. 모든 것일 뿐만 아니라 모든 응답이다. 축복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이 말씀이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17장 저희가 방금 읽었던 대로 14절에서 18절 짧은 본문 같지만 여기에 지금 여러 가지 이유로 지금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힘들어요, 힘들어요. 계속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산지가 좁고 뭐 여러 가지 뭐 철병거 얘기를 했지만 그 뒤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개척하라. 그러면서 너희가 이미 큰 민족을 이루었다.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 엄청나. 너희가 노예였는데 그 속에서 애굽에서 큰 민족을 이루었잖아. 그리고 너희에게 큰 권능이 있어. 너희가 하는 줄 알아? 너희가 여기서 너희 힘으로 빠져나왔니? 너희 힘으로 여기까지 왔어? 아니잖아. 너희가 어떻게 가나안 땅, 지금 이 땅을 밟고 있어?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이루셨고 하나님께서 그 약속 성취를 위하여서 그 권능으로 지금 너희와 함께 하셔. 바로 뭡니까? 하나님이 하셨고 하나님이 하실 거야.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가 전도 이전에 하나님의 약속, 이것은 우리의 소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결론,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실 절대 계획, 여러 가지로 말씀을 해주시지 않으셨습니까? 맞습니다. 내 일이 아니라 이거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서 18장 3절에 보니까요, 나머지 이 2지파 말고 7지파가 가만히 이루고 있으니까 우리는 언제 땅 배분받나요? 이러고 있으니까 여호수아가 화를 냅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미 주신 땅인데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너희는 주저할 거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이미 주신 땅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야죠. 왜? 안 되니까.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는 문제가 있는 현장이기 때문에 저에게 복음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렇게 붙잡았습니다. 그렇구나. 왜 전도는 모든 것이고 응답이고 축복이냐.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지만 이거는 가장 중요한 건 나를 살리는 길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전도는 다른 사람 살리기 이전에 이렇게 말씀 주셨죠. 내게 있는 것 내게 주노니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죠. 내게 이 축복이 하나님이 주신 언약이 충만할 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보여지는 것처럼 이 전도 속에 나를 살리는 모든 것이 들어있는 줄 믿습니다. 어떤 대학생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반복적으로 이제 다민족 대학생이 그런 얘기를 해요. 예배가 잘 안 돼요, 그 친구가. 근데 반복적으로 들린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잘못 들었구나. 하나님이 주신 것이 너한테 줄 게 이거밖에 없는데 복음하고 전도밖에 줄 말이 없어. 살아나야 되고 그 축복 누리는 게 전도인데 지금 반복으로 들리는 거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가장 중요한 거를 놓치고 있는 거다라는 얘기를 나누게 되었는데요. 나를 살리는 가장 중요한 축복이 이 안에 담겨 있는 줄 믿습니다. 여호수아서 16장 10절에 보면요. 어저께 저희 수요 예배 때 조영길 목사님을 통하여서 이게 왜 현장 개척이 또 모든 것인지 말씀을 저희는 받았습니다. 17장 12절에서 13절. 이게 16장 끝, 17장 끝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안에 있는 원주민을 쫓아내지 못했다라는 구절을 저희가 어제 수요예배 때 받았잖아요. 15장부터 쭉 살펴보는 시간이 있었잖아요. 그렇습니다. 두려워서 쫓아내지 못한 것도 있었고, 그리고 왜 두려울까요? 바로도 꺾었는데 사실은 우리 안에 있는 이 축복을 모르니까 두려워서 못 꺾은 것도 있고, 힘이 강성해졌는데 노예로 부릴만 해. 그러니까 세상과 타협했다라고 어제 저희가 말씀을 받은 것처럼. 근데 이게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은 어저께 말씀 받았던 것처럼 사사기 2장 10절 11절에 이것 때문에 여기에서 끝나지 않고 우상숭배로 후대들이 우상숭배하고, 결국은 특별히 에브라임 므낫세 지파 같은 경우에는 이스라엘이 북남으로 갈릴 때 북쪽 이스라엘을 담당했던 지파인데요. 먼저 망했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그 나라가 이방 민족에 의해서 머리가 쭉 벗겨지고 이렇게 하면서 완전히 망해버렸습니다. 아수르라는 나라에서. 결국은 후대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나라가 그럴 리가 없는데 주신 축복은 다 놓쳐버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멸망을 당했거든요. 저는 그래서 그렇지, 하나님께서는 왜 개척하라고 말씀을 주십니까? 하나님께서 하실 모든 것이 다 담겨 있을 뿐만 아니라 이것은 후대와 시대, 모든 미래를 살리는 일이구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개척해야 되는구나. 모든 것이구나. 아니, 여태까지 잘 해놨다가 후대에서 망하면 되겠습니까? 시대가 지금 복음 하나 없어서 망하고 있다고 합니다. 미래는 더 말할 것도 없겠죠. 우리가 전도를 한다 안 한다, 그거는 너무 진짜 말이 안 되는 얘기인 것 같고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하셨고,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안 해도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절대 결론이 이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 속에서 하나님은 나에게 주신 이 축복을 확인하는 이 전도의 모든 축복, 그리고 후대와 시대와 미래를 살리는 이 엄청난 축복을 우리 손에 지금 딱 쥐어주신 줄 믿습니다. 저는 이 전도와 선교에 대해서 말씀 주실 때 그 나아만 장군 말씀을 주시는데 그게 그렇게 가슴에 딱 와닿더라고요. 그거 하나만 계속 일주일 내내 생각이 나는 거예요. 나아만 장군을 살린 그 계집 어린아이 하나, 여자아이, 힘이 없고 연약하지만 그 안에 가지고 있는 그 답, 그리스도의 답을 가지고 나아만 장군 한 사람의 인생의 전체를 바꿨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그 시대와 그 나라를 살리지 않았습니까? 2, 3실까지. 제가 하나님 앞에 그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 전도가 그런 건데 저 그런 축복을 받고 싶다고. 그게 나의 것이 되었으면 좋겠다고요. 우리 후대들에게 그 축복 그대로 물려주고 싶습니다. 가장 가치 있는 인생 아닙니까? 그렇게 마음에 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전도와 선교가 모든 것이고 이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당연히 사단은 역사한다. 어저께 저희 부교육자 때 목사님께서 이 말씀을 주시는데 딱 와닿았습니다. 사단은 생명 걸고 방해한다. 그런데 저희가 외부적인 방해도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 말씀을 통하여서는 이 우리 안에 있는 그 깊은 사단의 망대, 내 안에 사단의 망대, 하나님의 것을 자꾸 놓치게 만드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게 만드는 불신앙의 이 사단의 망대, 이것이 사단이 외부적으로도 역사하고 내 안에서도 이 엄청난 축복을 나의 것으로 누리지 못하도록 사단이 방해하는구나 라는 것을 다시 한번 붙잡게 되었습니다. 이 엄청난 응답 축복 시간표 앞에서 에브라임 므낫세 지파가 못 봤어요. 이것을 보지 못하고 계속 육신의 것만 얘기했던 것처럼 저희는 속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엄청난 지금 시간표 속에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자꾸 이거 속지 말라고 깊이 묵상하고, 우리 수준으로 이 응답을 어떻게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내 상황, 내 것만 자꾸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자꾸 목사님을 통하여서 40일 집중을 말씀을 하시는가 보다 저는 그렇게 좀 붙잡아졌습니다. 나 자신을 위하여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엄청난 후대 시대 미래를 두고 이유가 있겠다라는 것을 붙잡게 되었습니다. 왜요? 가장 중요한 시간표 속에 이제 딱 앞에 왔는데 그냥 가기만 하면 되는데, 이게 요단도 무너뜨리고 건너고 다 했잖아요.
다 끝나지 않았습니까? 바로 가장 중요한 길목에 와 있는데 이 축복을 누리지 못하면 그 다음은 이제 나도 무너지는 거고 후대들도 무너지고 교회도 무너지고 시대는 말할 것도 없는 상황이 되는구나. 그래서 사단도 그렇게 자꾸 주저하게 만들겠구나. 하나님 앞에 이것이 나의 것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나에게 전폭적으로 역사하실 도록 40일 집중이 너무너무 제 마음에 조금 와닿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 작은 것, 저희가 할 것은 그래서 할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것. 그게 24라고 하셨죠. 그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것을 보이는 25의 응답 주신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것을 묵상하고 또 생각해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는 나에게만 주신 나의 땅, 나의 선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보이게 하실 줄 믿습니다. 나의 응답으로 그리고 후대들에게 줄 응답으로 우리에게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입니다. 기도 제목입니다. 가장 중요한 시간인 줄 믿습니다. 지금 교회와 또 담임 목사님을 위하여서 정말 중요한 시간표기 때문에 왜요? 메시지가 진짜 이거는 전쟁입니다. 전쟁 붙었지 않습니까? 제자, 현장 개척. 얼마나 사단이가 지금 배가 아플 상황이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교회를 두고 목사님을 통하여서 52주 강단을 통하여 하나님이 정확한 시간표를 주시고 그것이 우리의 것이 될 수 있도록 그런 교회가 그런 후대가 제자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파키스탄 교회가 파키스탄 지금 특별히 단기 선교를 나가 계시죠. 우리 신동식 목사님은 7월 4일까지 계신다고 7월 4일 날 들어오시고요. 그다음에 알렉스 목사님은 7월 11일 날 들어오신다고 합니다. 기도 제목 하나 주세요. 이렇게 오늘 새벽에 기도할게요. 목사님 그랬더니 딱 하나 얘기했습니다. 제자 세우고 올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 제목 부탁하셨습니다. 잘 아시죠? 엄청 더운 거 막 50도를 아무것도 아닌 그 땅. 어저께 이제 곧 있으면 키르기스탄에 형아 결혼식이 있어서 이제 출국을 해야 되는 다민족 학생을 만났습니다. 그 친구가 걱정하는 거 하나. 다 거기는 90% 이상이 무슬림. 여기도 무슬림, 거기도 무슬림이잖아요. 그러니까는 교회도 밖에서 하지도 못하고 여기는 그래도 하던데 그 키르기스탄은 아예 밖에서 교회를 못하고 목사님 집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형님이 결혼을 하는데 결혼을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이라고. 원래 무조건 모스크에 가서 알라에게 결혼식을 해야 된대요. 근데 그거는 할 수가 없어. 왜? 다 복음의 사람이거든요. 형아도 결혼할 형수도 복음의 사람이고 엄마도 그러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이 또 아버지 쪽은 다 무슬림 식구들이에요. 항상 살해 위협이 있기 때문에 기도해달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 현장에 지금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목사님 두 분 또 그 팀을 위하여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특별히 지금 선교의 달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진짜 주중에 저희 임마누엘 교회 서울에 있는 장로님께 저희 다민족 랩런트가 지금 이제 좀 중요한 치료가 있어 데려갔는데 그분이 그 얘기를 하셨어요. 자기가 15년 동안 다민족 랩런트를 놓고 안 해본 일이 없다. 출입국 사무소에 끌려가고 별거 다 했는데 저보고 딱 그 얘기하더라고요. 제자냐 물어봤어요. 이 친구가 제자면 내가 500만 원짜리 치료 아무렇지도 않게 해줄 수 있다. 2, 3년 할 수 있다. 제자 아니면 생각 좀 해봐야 되겠다. 이것저것 할 것 다 해봤는데 가장 중요한 제자가 세워지고 가장 중요한 그 일을 두고 선교회가 구성이 된다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기도팀이 구성되고 그런 다민족 제자가 일어나는 시간표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돌아오는 주는 몽골입니다. 그리고 오늘의 스케줄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현장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절대 불가능한 현장에 나를 그리스도의 파수꾼, 대사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 축복 누리시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현장을 개척하라는 이 축복을 누리는 그런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스케줄 놓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절대 불가능한 우리에게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 이 복음이 들려지고 믿어지고 깨달아진 한 사람으로 세워진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제는 중요한 시간표에 와 있습니다. 죽어가는 영적 문제 속에서 죽어가는 현장을 두고 우리 후대들을 두고 하나님, 이 개척이라는 현장을 개척하라는 언약의 말씀 속에 우리가 한 사람 한 팀의 제자로 세워지는 귀중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주신 말씀과 그리고 개인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